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번 당대 세계복음화 처음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워진 또 중직자들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같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일꾼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각 교회마다 중직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 안에 있는 그 중직자의 모습이냐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한국은 어떤 유교 문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분받는 것을 일반 교회에서 굉장히 감투를 쓰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를 하다가도 장로 임직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감시자로 그리고 성도들의 관찰자로 이래가지고 하던 일들을 다 손을 놔버려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은 열심히 좀 하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은 열심히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 보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로 되면 저렇게 안 하겠다 하지만 장로가 되는 순간 목사의 감시자로 성도들의 감찰자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에 유교 섞인 이상한 특이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고 하는 게 하나의 감투를 쓰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것 같은 잘못 성경과 전혀 다른 의미의 문화라니까요. 미국에 가서 제가 보고 한 가지 좋은 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으로 좀 상징적으로 일부러 한 분만 세워야 된다. 사실은 몇 분 더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 분만 세울 거다. 이렇게 해서 딱 유일하게 장로님으로 임직받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죠.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니까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나라 장로 받으면 끝이잖아요. 3년직이더라고요. 3년직. 3년직 해서 이 사람이 장로를 잘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해라. 3년. 근데 대부분 3년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거든. 장로한테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3년 더 하면 이 머리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장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감투 자리가 아니고 되면 거의 목사가 하는 일들을 다 해요. 교구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될 일과 거의 동일하게 평신도인데 중직자인데 그렇게 하니까 한 3년 돌고 나면 장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장로들이 팔팔하게 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합니다. 왜냐? 나이 있는 사람 힘들어서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틀린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 장로님도 중직자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중직자인데 교회의 중직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70인 제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70인 제자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모였는데 가롯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 120명 가운데 사도가 될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사도들 외에도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훈련받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서 찾아서 이름이 나오지만 이름 안 나온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평신도들 70인 제자들 파송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 70인 제자가 누구냐? 뭐 마띠아랑 뭐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름 나왔었던 사람 외에 사실 성경에서 누가 70인 제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1세기 때 살았던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했을 때 함께 했었던 그 평신도다. 이거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70인 제자의 명단들을 이 한 기록들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 중에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훈련했고 사도와 같은 훈련을 받았던 중직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0인 제자였냐 모릅니다.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전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70인 제자가 만약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용 읽어보면 이 사람은 충분히 그 70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70인 제자가 아니었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키웠던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당대 세계복음화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목회서신서 보면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가정들을 잘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많은 설교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진짜 중직자가 뭐였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삶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 말하라고 하면 역시 빌립보서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신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중직자라고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 어떻게 사익 생활해야 되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거 하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걸로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인간관계,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답 다 나오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에바브로디도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중직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찾아내란 말이죠. 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에바브로디도 전에 나오면 디모데를 빌립보로 지금 급히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서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되 교역자들도 또 중직자들도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을 한다. 제가 봤을 때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중직자를 표현하냐? 그는 나의 형제요. 그럼 바울이 사실은 목회자라고 보고 세계복음을 한 주의 종이라고 봤을 때, 이 주의 종이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그냥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봤을 때 친형제예요. 디모데를 봤을 때 내 아들 같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로 내 형제다. 형제가 뭡니까? 피부치가 뭡니까?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이런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가족은 좀 틀리구나.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도자가 봤을 때, 진짜로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한 자다. 근데 이 한국 성경이 좀 이상하게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다른 모든 성경에, 그리고 헬라 원어에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수고한 자가 아니고 함께 동역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주의 종 도와가지고 서포트하고 요 정도가 아니고 동역자였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동일하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중직자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중직자가 있냐? 이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과 기도와 이 사람들을 보고 현장을 갖다 뚫고 들어가고 현장을 세우고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의 지역을 갖다가 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전도자의 사실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동역자다. 형제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목사를 쳐다봐도 동역자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조 목사입니다, 장 목사입니다, 여기 전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님 봤을 때 아, 동역자다. 강 목사님 동역자다. 자기 이름 빠졌다고 힘들어할까 봐. 봤을 때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있으면 우리 동기도 많고 아는 목사님도 많은데 과연 이 사람이 나와 동역자냐라는 거 봤을 때는 동역자 하기 싫습니다. 아니요. 색깔도 틀리고 마인드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복음도 틀리고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틀리고, 이게 지금 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 동역자다. 중직자인데 동역자다. 특히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과 동역자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많은 중직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역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니까. 뒤에서 돈으로 서포트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편하게 해드리고, 그게 중직자가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동역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예요. 뭐를 위한 군사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룰 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큰 군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군대라니까. 뭘 위한 군대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우리는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군사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 때문에 사는 사람이 군사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진짜로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 또 목회자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군사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세계복음화,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완전히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자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가 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역자요. 함께 그 전장을 뛰고 있는 군사고, 내 스스로 육신에 얽매여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사자로. 사자라는 말은 뭐 라이언, 왕 이게 아니고 너희 메신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다 알려주는. 사실은 이 편지를 왜 썼냐? 빌립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빨리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잘 보면 저 교회에 좀 약간 문제 생길 것 같다 이러면 디모데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게 하고 전부 다 올바로 세우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 믿을 수 있는 교회. 내가 못 갈 때 누구를 보내냐 항상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 정리를 하고 교회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교역자가 있는 것도 엄청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중직자인데 빌립보 교회의 메신저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온 메신저인데 뭐에 대한 메신저냐면 교회 상황을 갖다가 전부 다 사실 그대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야 메시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뭘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종이 교회의 상황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조성호 목사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뭐 2개월, 3개월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광명성전이 그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늘 새롭다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결국에는 뭘로만 살릴 수 있냐면 메시지로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갖다가 메신저로서 전체를 갖다가 알려줬는데 그걸 듣고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진짜로 잘 몰라요. 조 목사님 보면 내가 더 많이 알아. 저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툭툭 들려와. 잘 몰라. 말 안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니까. 중남미 갔다 온 사람들 더 무서워합니다. 웃고 있어도 혼난다니까. 이 현장이 웃을 현장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아니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면 잘 수도 있잖아. 지금 다른 나라로 움직이는데 잠이 와? 이러면서 내가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 발걸음에 잠자고 있는 인간들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옆에 안 온다니까. 항상 그래서 그 옆에는 반찬이 넘쳐나.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이 교회 와보고 알았어요. 중직자도 못하고 있더라고.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새로 유입이 됐더라고. 뭐 김대한 장로님이라든지 또 뭐 최 장로님이라든지 최윤종 장로님이라든지 뭐 김찬희 씨 이런 장로님들은 밖에 있다가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러고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쫄아서 말도 못해. 뒤에서만 모른다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소통에 문제가 있다. 뭐 카리스마도 좋고 다 좋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갖다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수다쟁이가 아니고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사람 이야기는 들으면 정확하게 뭔가가 내가 메시지 주고 이 교회를 갖다가 일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껴져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야기하는 게 맨날 불신앙이고 자기 기준이고 이런 이야기하면 화낸다니까.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막 싸우고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현장을 보고 바울에게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진짜로 이 사람들을 진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또 새로우고 모릅니다. 이번에 수련회 참가하고 나서 박현식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전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중남미 안 갔다 왔으면 내 복학교 사람도 한 명도 모를 뻔했다. 많이 체인지들이 일어났다고. 많이 있었던 사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새로 와서 모르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을 늘 소통하는 그런 통로 역할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쓸 것을 돕는다는 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 메신저로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이 헌금과 펀드를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도와주러 보냈는데 이 보면 병들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 왜 병들었을까? 무슨 병이 들었을까? 뭐 이런 논란들 많은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사실은 나와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줬어. 전해주고 나서 보니까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부족한 거야. 그거 가지고는. 이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헌금 전달했으니까 교회 상황 알려주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을 서포트까지 한 사람입니다. 중직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게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 채우고 바울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돕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바울 감옥에 있을 때인데도 궁핍하고 또 세계복음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 다 불러서 했잖아요. 뭐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 펀드를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 한 명이 보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걸 갖다 서포트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주석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하고 평신도인데 교회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세계복음을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살펴보고 그걸 갖다가 이거 가지고 헌금 부족합니다.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일을 해가지고 서포트를 했다니까. 그거 하다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거 하다가 막노동으로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막노동 해가지고 서포트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많은 이 펀드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병들었는데 병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병들었는데 자기 병들어가지고 막 힘든 거 이건 근심한 게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걱정을 할 건데 이게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을 하게 됐다니까.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바울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심각한 병에 걸렸나 봐요. 막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막 뭘 하다가 심각한 병에서 죽기까지 딱 되니까 자기 죽게 됐는데 그거 걱정 안 하고 뭐 걱정합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직자라니까. 자기 개인이 사사로운 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있나? 에바브로디도는 딱 빌립보서에서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딱 여기에서 나오는데 거의 사실은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배경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바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 중직자 일꾼이 에바브로디도라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께서 면해주셨다. 그래서 근심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슬픔 위에 슬픔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냥 슬픔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고 슬픔 위에 슬픔을, 그냥 보통 슬픔이 아니라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이러다 죽는다면 바울 심정이 진짜 슬픔 위에 슬픔이 내게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면해 주셔서 살아나게 됐다.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그럼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이제 계속 일을 해라. 나를 서포트를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살아난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빨리 너 돌아가라. 빌립보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빌립보 교회의 입장은 좀 에바브로디도랑은 약간 헌무를 서포트를 했지만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거기에서 남아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교회가 그렇다면은 더 서포트를 하거나 뭔가 또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 돌려보내는데 바울 속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폄하하거나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기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급히 돌려보낸다.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메시지 줍니다. 에바브로디도로 급히 돌려보낼 때 에바브로디도의 중심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건 또 주석에도 나오더라고. 이 사람은 바울을 충분하게 자기가 서포트하지 못하고 병들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갔을 때 내가 똑바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왔다고 책망하거나 자기를 갖다 기쁘게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만큼 귀한 사람 없다. 이런 사람들 너희들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중직자를 갖다가 교회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중직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정도의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럼 말 다 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것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제가 우리 조성욱 목사님 표현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퍼줘. 보니까. 이번 중남미 가서도 옷 가져갔던 거 다 퍼줘가지고 계속 그게 새로운 옷을 살려는 전략인지는 몰라도 양복이고 뭐고 막 액토로 불쌍하다고 막 다 퍼줘. 그 액토로 또 감사하죠. 양복 받아가지고 이거 결혼할 때 입겠다. 막 이러니까 더 기뻐하고. 이거 다 퍼주고 옵니다. 항상 보면. 저도 순회 같이 할 때 보면은 계속 다 퍼줘. 계속 먹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3개월 만에 7kg가 쪘잖아요. 지금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원래 인간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장영학 목사님이랑 미주 팀들 오면서도 조성욱 조심해야 된다. 옆에 있으면 살찐다. 지난번에 장영학 목사님 터질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같이 있다가 계속 먹인다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건지 몰라도 계속 준다니까. 다 줍니다. 다 줘.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거 항상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항에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 나오면 항상 헌금 봉투에 돈을 갖다가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뭐냐 이렇게 하면 그거 교회에서 설교비래. 설교 안 했는데 무슨 설교 사례비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와서 할 거니까 미리 선불로 주는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말했어. 그러면서 이거 줘요. 뭐지? 설교 선불로 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뭘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돈도 없을 거고 당장 오면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밥 한 끼 먹으러도 한국 돈 필요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런 거 맨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가서도 계속 그런 생각 돌아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을 거다. 예상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다 채워준다고. 그럼 그거 사실은 받으면 좀 우습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받게 되는데 보면 또 도움이 되거든. 그렇죠? 캐시가 하나도 없는데 캐시 안 씁니다. 전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오면은 맨날 다 써.
한국에 왔으니까 자기가 한다고 다 써. 그래서, 야,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먹잖아. 맛있는 데를 또 간다고. 왜냐, 선교사들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오면은 돌아다니면 먹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해도 상당하다고. 그 가스비, 우리 순회한다고 계속 돌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내려고 하면 절대 못 내게 하고 자기가 다 내. 통행료도 못 내게 해. 톨비가 하이패스? 그거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막 지나가니까 모르겠는데 하이패스 없어가지고 항상 그 돈을 꺼내서 낸다고.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꺼내기 힘드니까 내가 좀 꺼내주면 절대 못 내게 하고 자기 거 굳이 다 낸다.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역시 담임 목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 야, 담임 목사가 좋구나. 야, 역시 참 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제가 6개월 있으면서 드디어 실체를 알았습니다. 하나도 없더구만. 야,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감당했지? 어제 설교에서 좀 나왔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고. 사모님이 다 했나? 근데 사모님 지금 아기 나가지고 1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난 유급 휴가인 줄 알았더니 유급도 아니요. 하나도 안 받아. 그럼 이제 사모님도 안 줘. 교회도, 제가 조 목사님 헌금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을 때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매주 5만 원씩 선교 헌금 하다가, 그러다가 좀 더 힘이 생기면 10만 원 하다가, 좀 더 힘이 생기면, 그러다가 개척교회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결단하고 2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주 선교 헌금만 30만 원 정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헌금 매주 2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죠. 돈이 어디서 나냔 말이야. 부자다. 어디서 돈이 나오지? 부자입니까? 그지라니까. 제가 보니까. 알았어요.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계속 캐시만 쓰는 이유가 그거였어. 게다가 제가 또 이제 비사를 또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 옛날에 섬기던 교회 그 높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괜히 그 네트워크 그거 해야 세계복음 한다 이래가지고 했다가 사기 맞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빚이 많더라고. 그것도 지금 계속 갖고 있지. 어떻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중직자들이 기존 교회도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서 해주니까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월 있으면 아니구나.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다 나왔지? 돌아다닐 때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왔는데 다 빚이요 보니까. 심지어 중남미 나갈 때에도 나가면 캐시라든지 이런 뭐 액토라든지 뭐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부족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돈을 쓱 따로 이제 챙겨 나가는데 그것도 보니까 다 개인 그냥 캐시 그거 받는 거 있잖아요. 이자 비싸게 받고 카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오더라고. 야, 완전히 거지구나.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엘살바도르 갔었을 때 막 몸이 약해졌잖아요. 계속 뛰니까. 막 토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얼굴이 백지장까지 하얗고 말 한마디 하는데 막 토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냐. 이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토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때도 막 엄청 성질스럽게 화를 내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 이야기 할 때 신용불량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6개월 있으면서 실체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실제로는. 그럼 지금 저도 갑자기 근심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랑 같이 또 몇 주 돌아야 되는데, 야, 그렇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아낌없이 퍼주는데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제 살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어려움 없대. 아무 어려움 없다니까 아무 어려움 없구나.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옛날에 한 번 딱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수년 전인데, 그때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건데, 이러면서 누가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개인적으로, 이거는 목사님들 같이 돌 때 필요하니까 쓰세요. 이거 줬다. 그거 너무 감사해서 그 이야기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 제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난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구만.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주의 종의 사정을 몰라. 이번에 어떻게 중남미 나가는데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가정에 뭐가 있는지. 사모님 또 다시 9월부터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일 시작하면 풀립니까? 풀리는 게 아니요. 내가 봤을 때 다 땜빵 하는 거라. 사모님 이번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남미 현장 나가봤잖아요. 한 번 딱 나가보고, 이렇게 좋은 데인데 왜 나를 갖다가 안 불렀냐. 안 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 안 부른 이유를 알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어디 봐. 이번에도 그 사모님이랑 애들 오는데 전부 다 빚 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차 또 나왔잖아요. 못 가게 계속 했거든. 근데 사모님이 미치게 했거든. 봐야 되고, 진짜로 또 가고, 지금 이제 그래도 휴직 기간이라 이때밖에 기회 없는데, 이래가지고 사실은 피눈물 흘리면서 그 현장, 사실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도, 왜 생각을 안 할까? 진짜 조성호 목사님을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고, 진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여기 성은이도 있지만, 8명 여자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와, 좋겠다, 이러고 미칩니다. 여자들 8명이랑 한 집에 살면, 우리 와이프랑 7명 여자 대학생들이랑 살았는데, 거기 있을 때 장영환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매주 보스턴까지 올라왔다고. 매주, 사실은 한 700마일이니까 1100km입니다. 매주 올라왔다니까, 차를 몰고. 그 보스턴만 올라온 게 아니고, 뭐, 계속 순회를 하니까, 한 주간에 뛰는 키로수가 2800km, 뭐, 이렇게 2800마일, 이렇게 뛰었다니까. 엄청나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운전만 한 것만 해도 가스값만 제가 계산을 해봐도 한 주에 적으면 800불, 크면 1000불이요. 그걸 도는데. 100만 원입니다. 가스값만. 그때는 환율도 1400원이었어. 우리는 선교비를 받기 때문에 원화로 받거든. 올라가면은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린다고. 원래 1100원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1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가스값 갑자기 무슨 걸프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올리지. 제일 힘들 때 우리가 사실은 돌아다녔거든요. 2800마일 일주일에 이렇게 돌면 풀로 집어넣으면 가스를 많이 뛰어도 400마일입니다. 그럼 적어도 7번이고 시내다 이런 거 하면은 8번 넣어야 되는데 딱 대충 계산해봐도 100만 원씩 들어가요. 가스비만. 그 톨비 없습니까? 톨비지. 미국도 톨비가 브리지 하나 건너가다 할 때마다 동분방내에서 엄청나거든. 그래서 차량에 그냥 가스비랑 톨비 내는 것만 해도 정영환 목사님 봤을 때 거의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서포트 받는 게 한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했다고. 그럼 오면은, 이제 그거 했으니까 나 없으니까 메시지하고 그냥 내려. 그게 아니요. 대학생들이잖아. 그지잖아. 맨날 데리고 와서 뭘 사줘. 맨날 밥을 사준다니까. 그것도 한국밥 사주고 막 비쌉니다. 한국밥. 미국 보스턴에서 먹으려면. 짜장면 한 그릇이 16불이니까 그때 환율 치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런 거 애들 사준다고. 그럼 애들 잘 먹고 막 퍼먹습니다. 그걸 갖다가 1년 내내 도와줬는데, 스승의 날 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런 거 하니까. 그 주간에도 올라왔는데 애들 아무것도 안 해. 카드 하나 써주는 인간도 없어. 이래서 내가 그날 걔네들 불러놓고 진짜 직사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직사하게 뭐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안 보이냐. 사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도 수고를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저도 수고했는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들어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스승의 날 됐는데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인간도 하나도 없냐.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런 막 이야기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버버리 뭐 와이셔츠랑 뭐 이런 것들 준비했더라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선물하더라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아, 그럼 나는 지네들 위해서 또 한 게 없어?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장 목사님만 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또 함께 뛰었던 앤드류 선교사님한테 또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내가 일 시키면 일 해. 그것도 마지못해서 일도 제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막 열받아서 폭발하면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없어지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성은이 아닙니까? 제가 완전 바뀌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주의 종을 갖다가 복음 때문에 귀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 사례비 받는 게 조 목사님이 한 4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헌금하는 게 내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3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충분합니까? 아, 그리스도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 그거 뭐 경제 문제 있지만 목사님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했어. 그거 여러분들 믿어가지고 그냥 그러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쓸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번에 뭐 하는데 뭐 필요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모님 가니까, 아, 사모님 참 좋았겠다. 아, 애 데리고 거기 가서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교회의 사정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주의 종의 사정도 잘 모르고, 뭘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세워졌었던 중직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이걸 갖다 내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 준다 안 준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오히려 중남미에 가서 이런 제자 되는 걸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돈을 벌지를 않잖아요. 나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 내가 차라리 바울처럼 돈을 벌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써야겠다. 목사가 거짓입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세계 뭐,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수준 낮잖아요.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입으로 말 못하니까 내가 서서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생각한 거예요. 중직자들 세워지겠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요. 말로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서포트합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올인을 안 한다. 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 목사님이. 진짜 올인을 하는 게 뭔지, 올인을 안 한다는 게 뭔지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구나. 진짜로 주의 종을, 진짜 당대 세계복음 하는 주의 종으로 여기고 올인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 중에 없구나. 이번에 새로 임직받는 분들이 에바 브로디도 같이 어느 정도였냐. 교회에서 준 이 연보가 바울 사역과 바울이 하는 것들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거 메꾸려고 일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주의 종의 사정을 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나았어. 할렐루야 이래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돌려보낸다니까 또 바울은. 이게 진짜로 형제고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물건을 갖다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이건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잘하니까, 나 좀 힘드니까. 이게 아니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 진짜로 복음 가졌으면 당연히 그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안 해도 될 말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안 해도 될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맞고, 내가 진짜 당대 세계 복음을 할 자가 맞고, 진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그 전도가 맞냐,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당대 세계 복음화가 맞고, 진짜로 주의 종들 뛰고 있는 게 진짜로 당대 세계 복음화 맞냐, 진짜로 그게 믿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진짜로 그 일을 갖다가 알고 교회를 일깨우고 진짜로 주의 종을 보고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고 진짜로 교회의 사정, 주의 종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의 종은 좋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또 살펴보고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이게 또 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모든 교회가 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다 세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은 많다니까. 10년 전 개척할 때부터 20년 이야기했습니까? 에쿠스 이야기했다고. 아직까지 그 에쿠스 이야기한 20명 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쿠스 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은 본질은 뭡니까?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은 교회에 부담 지어주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특히 선교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현장 갔을 때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교회들을 세우는데 누가 될까 싶어서 그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도로서 받아야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 그걸 내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내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중남미 가서 설교하면은 처음에 마이애미 갔을 때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메신저한테 줘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게 유익하니까. 복음에. 마이애미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받아요? 말이 돼요? 우린 선교하러 온 거다. 이거 선교에 써라. 목사님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진짜로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했다 치고 선교를 위해서 써라. 마이애미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전부 다 4번 가면서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4번 가면서 각 교회에서 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마음문 다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중심이 통해버렸어요. 진짜로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하면서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너희도 행해라. 내 본을 따라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근데 기뻐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워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바울이.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지금 그 메시지가 이 속에서 사실 나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부자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난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나 이 돈 주고 서포트 해주니까 좋네. 이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그렇게 했나 봐요. 빌립보에서 루디아 세우고 데살로니가 떠날 때 그럼 데살로니가에 가면 필요한 게 많을 건데 처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서포트를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없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 갇힐 때면 한참 지나고 나서거든. 그때 다시 바울을 기억하고 서포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역 들어갔잖아요.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빌립보에서 이 바울을 서포트한 것 같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들 당세복한 사람들 잘 섬겨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직자들 임직할 때 그런 식의 메시지를 준다고. 그 말 하는 게 진짜 아니라니까. 안 도와줘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 말이 아니고 진짜로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니까. 너희에게 너희 유어 어카운트, 너의 계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뱅크 어카운트에 풍성한 열매가 생기게 하려고 한다. 그럼 뭘로 풍성한 열매냐? 그 어카운트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상급을 쌓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서포트했는데 바울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고 뭘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편지할 때 너희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된다면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진짜 필요하다면 내 눈을 뽑아서라도 주겠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네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올인을 해. 바울이 봤을 때 완전히 그렇게 올인을 하는 이 동역자들, 중직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바울이 혼자 잘해가지고 된 거 아니고 진짜로 바울과 같이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올인을 한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진짜로 바울과 완전 소통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쫙 깔렸다니까 사실은.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 더 사실 읽기 원하는데 읽읍시다. 사도행전 진짜 장로가 뭔지 장로와 주의종과의 교통이 뭔지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사도행전 20장 지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는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갖다가 부릅니다. 이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는 내가 못 볼 줄 알고,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은 중직자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너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이게 중직자입니다. 양떼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악한 주의 종들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 그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메시지 하고 나서 메시지 내용도 나중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중직자와 주의 종 세계복음하는 이 사이의 관계라니까. 이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어그러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종이 와서 자기를 잃게 할 건데 무너지지 마라. 끝까지 기업이 있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업받을 자로 살아. 이야기하고 다 같이 목 놓아서 울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고 막 이러는데 21장에 보니까 또 다른 장로의 모습이 하나가 드러나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알 것이다. 이게 장로들 수준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했더니 유대교에 딱 쩔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반했다 저게.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니까. 그럼 그 핍박을 하는 완전 유대교에 쩔어 있는 주다이저들 쳐다보면서 장로들 수준이 결례를 갖다가 행하고 너 돈을 아예 내가지고 4명 서원한 사람들 결례를 행하도록 서포터를 하고 너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 얘도 율법 좋아하는구나 기뻐할 거다. 이 이야기요. 그게 지금 에베소 돌면서 바울이 세운 장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의 수준 차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15장에서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 또 나오더라고. 나와서 또 이거 하고 있더라고. 이게 장로입니까? 이게 장로예요? 바울이 세운 장로들이랑 수준차가 너무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랑 수준차가 너무 나잖아요. 이게 장로냔 말이에요. 자, 주의 뜻을 제가 거리낌이 없이 다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임직하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말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제가 우리 뭐 사욕을 채우고 뭐 조목사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하면 많이 두들겨 맞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맞든지 똑바로 하든지. 똑바로 하면 뭐 축복이 있냐?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죠. 당연히 주의 종이 하는 거지.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할 것이니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그게 뭐 축복받을 일입니까? 바울은 그게 상급이라고 했는데 저는 더 독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종이 밭에 일을 하고 왔으면 내 밥을 해야지. 지가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힘들다고 주인 보고 밥상 차리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악하죠.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직자다운 중직자, 당대 세계복음 하는 중직자로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중직자의 모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성도가 뭔지 모르고 중직자가 뭔지 모르는 이때에 저희에게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직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참된 중직자가 임직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인생을 올인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중직자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전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그 중직자의 모델을 재현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세러모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